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4번째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노래를 합니다. 즉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단어를 딱 쓰거든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런데 이 단어, 두 단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큽니다. 그러나 그 큰 것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형제, 서로 그 형제라고 할 때 그 모든 같은 생각을 갖고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은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 즉 연합하여 한 생각과 한 뜻을 가지고 모두가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슬픈 것을 같이 슬퍼하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이 다윗이 그 시를 쓰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먼저 이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언제? 그랬더니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일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우리도 뭐 단군 이래 우리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죠. 요즘은 그것이 많이 이제 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도 현대가 아닌 바로 다윗이 이를 시를 쓸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 중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나라. 그러기에 한 부모 밑에 12아들로 나라가 세워진, 정말 누가 봐도 나라가 연합하고 한 뜻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한 뜻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렵다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이미 알려줘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저 하란에 있으면서 아내 4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4명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낳을 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3명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1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0명의 아들. 그리고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나는데, 그때 10명의 아들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정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워해도 형제를 죽인다는 거, 같이 사는 형제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이거는 이 가정 안에 정말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버지는 한 명이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 아버지는 한 명. 그런데 어머니는 4명이었는데 그 어머니 4명이 자녀를 낳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낳느냐라고 하면, 서로 그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과 어머니와 그리고 남편이 같이 살아가는 이 가정 안에서 어떨까요?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더 잘나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얼마나 복잡하게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가 만연했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 초기 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12지파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워질 때도요, 우리는 12지파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는 지파의 이름으로는 13지파가 세워집니다. 그때에 요셉 지파는 없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 분깃을 나누어 가져서 한 지파씩 분깃을 나누어 받아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이 지파들은 다 누구예요? 그 부모 세대가 지금 지파를 나누어 가질 때 요셉의 이 지파만, 요셉만 자기 아들들이 지파를 분배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어땠을까요? 뒤에서는 많은 뒷담화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요셉만 아버지가 사랑하고 뭐 그게 어쩔 수 없이 변할 수 없는 거야, 뭐 이거부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아내가 누굴까요? 요셉의 아내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한 부모 밑에 12아들로 나라가 세워진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는 여러 시기, 질투 이것이 만연했던 이런 가정,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사사시대의 끝에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왕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 겉으로는 굉장히 왕의 제목감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부터 명실공히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인기를 얻고 나니까 그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나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다윗을 없애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졌겠죠. 마치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정치하는 일들을 보면서 늘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닌가요? 그런데도 거꾸로 정적을 없애는 것이 이 정치의 목적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곳에서 죽고 말아요. 하루아침에 왕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지만 계속 도망자로 있었던 다윗이 드디어 사울이 죽고 왕이 됩니다. 그럼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윗을 따라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자리에는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았는데,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 경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삼고 나머지 11지파는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11지파가 따로 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이제는 외적의 침입이 아닌 서로 내전을 겪어요. 그 시간이 7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 동안 어땠을까요? 자기 국민들을 죽여야 되는 이야기고, 그런 자리에 드디어 그 11지파가 항복을 하고 진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때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무력 앞에 굴복하여 왕으로 섬기는 자리지만,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에 다윗이 어저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그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사람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다윗이 춤추면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냥 다윗 개인 한 사람이 아닌 이제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한 마음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의 하나. 그래서 찬양대를 웅장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냥 천막이 아닌 성전을 지어서 여기에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꿈꾸었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가 된 이때에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느냐 그럴 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은요 우리가 건강하냐 돈이 많냐 이런 것도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서로 싸우면서 있어 보세요. 건강했더니 더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돈은 또 어떤가요? 그랬더니 돈이 많은 것도 좋죠. 그런데 오히려 돈이 많고 그것 때문에 서로 그 돈을 더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순간 가정의 모든 행복은 다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록 풍족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참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약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세상의 모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기에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형제가 서로 한 지붕 아래에서 한 뜻을 품고 같이 웃고 즐기는 진정한 형제들이 날마다 볼 때마다 기뻐하고 만날 때마다 늘 그 형제들 때문에 힘을 얻고 같이 위로하며 사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이것이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린 것 같다. 이게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림이라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이야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세울 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먼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세우고요, 왕도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이 세 명을 세울 때 제일 먼저 그 세 직분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서 택한 직분이 첫 번째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이 내림 같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 보았더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샌들이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에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위로 쌓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부어주면요, 그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격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위에서 싹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먼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위에서부터 넘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헐몬의 이슬, 이 헐몬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헬몬산이거든요. 산.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오는 우기가 지나고 이 3월부터 해서 11월 달 정도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초목이 자라요. 이유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일교차가 심해서, 일교차가 심할 때 그럼 뭐가 생기죠? 이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슬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 바로 그 높이가 있는 헬몬산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자리에도 그 헬몬산에 있는 그 이슬이 어디에 내리냐고 했더니 그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고 할 때, 이 시온의 산들은요, 형제들이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헬몬산에 맺히는 이슬과 같은 그런 이슬방울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헬몬산에 그 맺히는 이슬처럼 그런 영롱한 이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우리가 이 단어 하나를, 진짜 오늘은 3절밖에 되지 않는 이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단어 하나하나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설명해도 여러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단어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영생입니다. 영생은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이 생명을 꺼뜨릴 만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날마다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언제 있느냐라고 했더니 딱 하나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형제가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뭉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모이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마음이 품어진다면 이미 교회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하는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그 성도들의 복이 가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어디에서부터 임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모일 때에 연합하여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것보다 선하고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모여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모여서 찬양하는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이는 목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나누는 축복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가정과 그리고 나아가는 일터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의 산들의 그 이슬들이 흘러내리는 축복의 현장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그리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더 복음 전하는 이 지상 명령에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일은 맥수감사절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더 거룩하고 은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며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교회를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여러 생각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복음 전파하며 이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 되길 원하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뜻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한 은혜와 뜻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일어나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십자가 거룩한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리에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십자가 거룩한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에서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터지는 거룩한 은혜와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거룩한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송한 선교사부터 그리고 아버지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성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사명들이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성호 선교사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파송을 준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동원 목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약속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자리에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 거룩한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맡기고 나가는 자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는 연약한 자리에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십자가 거룩한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거룩한 은혜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께 맡기는 자리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백주감사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감사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여 감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마음을 담은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승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새 생명 살게 하신 거룩한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은혜들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자리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이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번 백주감사절에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리에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들을 이루고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맡기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또 자녀들의 여러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